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선택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선택합시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신 분은 50대 이상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80년대에 가전제품 광고였어요. 우리 회사를 제품을 사야 10년 동안 잘 쓴다는 거죠. 잠깐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 걸 선택해야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우리 가전제품을 사라, 그런 말인 거죠. 우리가 수없는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건 내 개인의 선택이고 잠시 후에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는 거죠. 개인의 선택 중에서 또 진로의 선택도 있죠.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까. 졸업을 하고 나서 학교를 마치고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이 직업을 할까, 이 직업을 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의 일이 좌우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선택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우리 그 사업 철수하자 그러면 그 사업 부분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거리가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대기업이 납품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기업 회장님의 선택이 정말로 몇만 명의 사람들을 삶을 좌우할 수도 있고요. 또 나라의 선택도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야 우리 철수하자. 미국은 철수하자마자 공산화 돼버려요. 나라의 선택도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택하고 살아가는데 좋은 선택을 하면 원망과 불평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깊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3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텐데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선택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결과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 금이 적었더라, 풍부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풍부하였더라 했습니다. 삼촌을 따라 나왔는데 삼촌은 가는 그 길에 동행하다가 삼촌이 복 받는 거 조카도 복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롯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롯은 아브라함은 양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유목생활을 했던 거예요. 가축들에게 풀이 필요하는데 아브라함의 많은 양과 소, 롯의 많은 양과 소가 있어서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더라. 6절과 7절 보면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함께 삶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습니다. 땅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많은 가축의 무리 때문에 서로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다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과 9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 가진 것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 함께 살기가 어려우니까 따로 각자 떨어져 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롯이 선택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할 때에 롯을 따라서 선택하면 우리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그 방법을 우리도 따라한다면 옳은 선택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어떠한 선택, 그 선택의 순간이 차가일 수도 있고 몇 날 며칠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장소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하라.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족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정말 삼선이 드나드는, 무역하는 배가 드나드는 그러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여 이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감동 주어서 아들과 함께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동했는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아버지가 그 가정의 우산이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의지했던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왔는데 거기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어딘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야 되나? 고민했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새정민교회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기를 주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사는 게 쉬워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 기근이 시작되었어.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으면 꽃길만 걷게 하시고, 잘 될 일만 해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붙들고 가라 해서 몇 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으면 좀 살기가 풍족하고 좋아야 될 텐데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가뭄이 시작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저쪽을 바라봅니다. 애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저쪽에 물이 많고 저쪽에 풍성하니 그곳으로 가자. 자기가 결정해서 그곳으로 가서 부인을 빼앗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습니다. 자기 판단하여 살다가, 자기 판단으로 살다가, 자기 결정으로 내려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3절 4절.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단을 쌓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배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우리는 않잖아요.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 것부터서가 지금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졌느냐? 예배 안 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기둥이 없지만 기둥 뒤에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눈에 안 띄려고. 그리고 문 앞에 앉습니다. 뒤쪽. 믿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다른 것보다도 빨리 일정을 서둘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서두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면 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다음에 드리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면 현장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방송으로 하다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드리면 고맙겠지만 그렇게 드리시다가도 정말로 현장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실래요? 이사를 한다. 먼저는 자녀가 있으면 학교가 가까워요. 그리고 지하철. 시골에 없는 말이 서울에 있잖아요. 역제권. 지하철이 가까워. 지하철이 가까우면 아파트 값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학교 생활,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좋은 거를 봐야 되고요. 백화점 가기 좋아야 되고요. 선택풍이 그렇잖아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구약의 성막을 세웠을 때 성막을 세우고 사방에가 이스라엘 진을 쳤는데 그 진에 각 진들마다 문이 성막을 중심으로 보게끔 텐트를 쳤습니다. 장막을 설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100번 따져봐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아멘. 학교 좀 벌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지금은 공부 잘한다고 그 인생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오면 직장 보장됐습니다. 선배들이 끌어줬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가에 있잖아요. 높은 산 위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조막이든지 들판이든지 산이든지 꼴짝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들판이나 산봉우리나 들판이나 사막이나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이냐,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시고 살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그 정신을,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이제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이제 삼촌이 자기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눈을 들어 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틀을 바라본즉 소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이 넉넉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했어요.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어요.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하니 땅에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목토지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롯이 본 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풍요로움이 느껴질 만큼 그러한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유목민의 관점에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물이 있고 풀이 넉넉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롯이 택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롯이 택한 그 지역은 소돔인데 13절에 보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악한 것,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좋고 넓은 들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러한 것만 보았지 그 땅이 악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땅 소돔이 죄악이 가득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하신 걸 알고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알았다.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50명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 45명요. 알았다. 45명 있으면 심판을 내리야 아마. 하나님 40명요, 30명요, 20명요, 10명요. 10명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땅은 소돔 땅. 그 소돔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그 죄악은 보지 못하고 그 땅의 풍부함만을 바라본, 물이 넉넉한 그것만 바라본 그 악한 지역으로 롯이 옮겨갔습니다. 결국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동쪽 지역은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고요,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산 동쪽 노 땅에 거하였다고 했으며 바벨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주하여 바벨 탑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즉 동쪽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기는커녕 이제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부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히 그쪽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이 많고 풀이 많고 땅이 넓은 그 지역 택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 가치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우리가 롯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세상의 가치에 두면 저와 여러분도 롯처럼 물이 많네, 풀이 많네, 땅이 넉넉하네, 우리 소와 양을 먹이기에 풍부하네, 그 땅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사람이 그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습성이 나오는데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아브라함 장세기 13장 18절을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조카 롯은 이제 요단 온 들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지. 산에서 양을 키우기가 쉽겠어요? 들판에서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물어보는 데가 그렇죠. 아브라함은 헤브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그 지역을 택한 거예요. 해발 900m가 넘는 높은 산인 거예요. 당연히 물도 귀할 것이고 짐승에게 먹일 풀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알기에 헤브론, 그 가나안 지역으로 옮긴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 높은 산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으로 옮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롯은 가나안을 지어나 요단 동편으로 갔죠.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무슨 말이냐? 네가 본 땅, 네가 밟으면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종으로 횡으로 네가 다녀보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아멘.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넉넉함은 잠깐입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10만 원인들 가져갔겠습니까? 빈손으로 가셨겠죠. 물질은 내가 여러분이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권세가 10년을 가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풍요한 것과 세상의 넉넉함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면 내 마음은 세상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도적질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에는 어찌 보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고 양보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이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삼촌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먼저 이쪽을 택할게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너 먼저 해라 양보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롯을 책망하지 않고 싸우기보다는 참 그게 힘든데 당신 먼저 하시라고 양보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4일 5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나오면서 다투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4일 5일 은혜 충분히 받고 금식 기도하고 이제 하산길에 왜 새치기가 싸우는 이유가 보니까 새치기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은혜 실컷 받고 왔는데 좀 뒤에 분이 급했나봐. 아니 먼저 타나 늦게 타나 출발은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왜 앞질러 새치기 하냐고 줄 서 있는데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당신 먼저 가세요.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운전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훅 끼어들면 막 쫓아가면서 막 경쟁 울리고 싶은 또 하고. 아니 그냥 바쁜 일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걸 막 쫓아가면서 막 빵빵거리고 막 욕을 하고 먼저 가시라고. 먼저 가시라고.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죠. 아멘. 양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나는 쉬워요. 그냥 먼저 가라고. 먼저 가라고. 우리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손해 가는지 내게 이익이 있는지 그거 보지 마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무언가를 선택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5장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분이 있고요.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가는 곳마다 말 한마디 해가지고 푹 찌르고 말 한마디가 푹 찌르고 말 한마디 푹 찔러서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분이 있더라고. 첫놈에 아니 말을 왜 그렇게 찌르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은 부드러운 말을 하세요. 아멘. 살리는 말, 넉넉한 말, 양보하는 말. 아멘. 다니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저 동네에 있더라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어리석어 보이죠. 다 양보해 버리고 사람이 보기에는 저 높은 산지로 올라가서 짐승 키우겠다고. 응? 저 짐승 키우기 좋은 요단들을 조카에게 양보해 버리고 조카가 갈까봐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보통 사람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약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죄인들이 살던 그런 지역, 죄인들이 살던 곳에 내가 의인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똑같아져 버립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영영이 말도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가서 성교하겠다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가서 저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역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없는 지역인지 그러한 것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카에게 양보해버린 것처럼 양보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겠다고 했고요.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얻겠다고 했고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도 얻겠다고 하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도 얻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아멘. 양보하다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복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된 선택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분간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나만 가는 곳인지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4장을 하겠습니다.